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믿음대로 이루어지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고백으로 살기로 결단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었던 그 믿음 그대로 이루시는 그 실제적인 기적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그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원리가 있어요. 믿음의 원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사람이 믿으면 그 믿음이 그대로 현실이 되는 이 믿음의 원리가 여러분들 가운데서 늘 기억되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늘 현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기적적인 현장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7절에 보니까 열 나흘째 되는 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드리아 바다라고 말하죠. 여기가 멜리데, 결국 그들이 만나게 될 섬, 멜리데 섬 근처까지 떠 내려온 것인데요. 이 미앙이라는 곳에서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14일간 이 멜리데 섬까지 떠내려온 거리가 자그마치 800km나 됩니다. 14일간 떠내려온 그 광풍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 800km나 돼요. 그러니까 배가 얼마나 빠르게 요동치면서 왔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폭풍 속에 있는 그 밤에 이 사공들은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합니다. 역시 전문가는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물길을 재는데 처음 재보니까 20길, 또 조금 더 가다가 재보니까 15길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 길이라는 단어는요, 이 손 이렇게 쭉 뻗으면 이 중지에서 이 중지까지 이 길이가 이 길이라는 단위입니다. 보통 자기의 키 정도 되는데 저는 좀 짧겠지만 한 180cm 정도로 추정을 하면 20길은 36m, 15길은 27m, 점점 36, 27 이렇게 되면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육지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항구가 없으면 암초에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고물로 닻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건 하나가 발생했는데 이 사공들이 지들만 살겠다고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거룻배, 이 구명선을 타고 도망치려고 한 거예요. 자,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아멘. 항상 그렇지만 좀 알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성향이 강해집니다. 사실 사공들은 뱃일의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말씀보다 본능을 더 따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시간, 이 골든 타임은 지금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사공들이 머리를 쓴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바울이 알아차립니다. 눈치가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눈치가 빠른 게 아니라 사실은 사울이 막 밖을 돌아다니면서 이 현장의 상황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신분은 지금 뭐예요? 바울의 신분? 죄수예요. 죄수이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감시를 받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들이 바깥에서 무엇을 하는지 마음껏 나가서 보거나 그 상황을 지휘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바울이 바깥 상황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알려주시는 것.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분명히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셔서 이 사실을 백부장에게 알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도망치려는 사공들을 바울이 백부장에게 말해서 도망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울은 왜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했을까라는 의문이에요. 모두가 배에 타고 있어야만 구원되고 이들 중에 한 명이라도 도망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두 죽임당하게 하시는 걸까? 그건 아니겠죠.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이들은 배 생활의 전문가들이에요. 이 사공들이 없으면 이 배는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이 광풍 속에서 이 사공들이 다 도망쳐 버린다면 이 배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공들이 떠나면 남은 자들이 구원받기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단어에서 또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 바울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보통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사공들이 다 떠나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기 힘듭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바울도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써야 되는데 왜 너희라고 썼을까? 바울은요, 바울 자신이 사공이 없더라도 사공이 다 도망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자신은 살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사공들이 도망치게 되면 당신들은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자 백부장이 명령해서 사공들이 음모를 꾸미는 곳에 군인들을 보냈고 그 거룻배를 묶고 있는 거룻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큰 사건이 일단락되죠. 바다에서 도망치려는 속셈이 들킨 이후에 사공들도 이제는 그 분위기가 이 뻘쭘함과 또 이 광풍 가운데에서 사투를 벌였던 애씀 때문에 기운이 빠졌을 것이고 또 배에 탄 사람들도 도망치려다가 발각되어 가지 못했다는 그 소문을 듣게 되어 아마 낙심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감정은요 전달되거든요. 이 감정은 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웃고 이렇게 지나가지만 한 사람이 시무룩해서 힘들어하면 그 시무룩함이 우리에게도 전달이 돼요. 감정은 다 전달돼요. 그래서 예전에 어린아이들 실험을 했었거든요. 이 낭떠러지처럼 만들었는데 유리를 이렇게 해놔서 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있는데 이 낭떠러지처럼 떨어진 이렇게 탁자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놓고 아이에게 엄마가 이리 와라고 했을 때 아이가 오냐 안 오냐를 실험했던 MBC 실험이 있었어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아이가 그 낭떠러지 같은 그 유리 이 탁자를 가로질러서 엄마에게 올 때는요. 엄마가 웃고 있을 때예요. 엄마가 웃고 있을 때는 이 아이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엄마를 향해서 엉금엉금 기어가요. 근데 엄마가 무표정으로 엄마한테 와. 그러면 이 아이는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왜 목숨 걸고 가서 삐져 있는 힘들어 있는 엄마한테 가서 또 어려움을 당해요? 안 가죠. 여러분 그 내용들을 보면서 한 사람이 이 엄마의 표정이 이 가정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면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다 침울해져요. 자, 오늘 교회 이 배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죠. 도망치려다가 이게 발각돼서 있었던 사람들은 뻘쭘해지고 나머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이 속상한 마음에 다 침울해져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과연 살 수 있을까? 이 섬에서 저 섬으로 우리가 탈출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다 생겼던 때에 바울은 다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아멘. 자, 아마도 어떤 이는요, 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음식을 먹기를 포기해버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어떤 이는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배가 그렇게 난리를 쳤다면 뭘 했을까요? 배멀미를 했겠죠. 아무것도 먹기 싫었을 거예요. 그냥 누워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바다에서 탈출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나중에 보면 말씀에 나오지만 수영을 해서 들어가거나 부유물을 잡고 그걸로 헤엄쳐서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 힘들다고 음식을 먹지 않고 기운이 없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들은 그렇게 수영을 해서 그 섬까지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먹어야 한다. 이제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권했고요. 너희 중 한 사람도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선명하고 분명한 확신의 소망의 말씀을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축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요. 떡을 먹을 때에 배에 있는 사람들도 그 말에 희망을 갖고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가 276명이나 된다라고 3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을 빼면 275명, 정말 꽤 많은 숫자가 배에 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은 후에 이제 배를 가볍게 해야 이 섬에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밀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곡식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배를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바다 수면이면 배가 무거우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가라앉잖아요. 근데 암초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아무래도 안 걸리려면 더 올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짐을 다 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날이 셉니다. 날이 새니까 이제 항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면, 저기까지만 가면 우리가 섬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보여서 그들이 짧게 회의를 가진 이후에 저 섬에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거운 것들은 다 잘라내야 그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무거운 닷도 잘라버리고 이제 키를 풀고 바람이 이쪽으로 부는 거기에 맞춰서 해안을 향해 가다가 마침내 두 물이 합하는 곳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명량해전이나 뭐 이 이순신 장군이 썼던 전법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바닷물길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 바닷물이 합해져서 이렇게 한다면 소용돌이 치는 거고, 이 소용돌이 치는 것을 배가 견뎌내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물살이 얼마나 세든지 오늘 말씀해 보면 배 고물이 큰 물살에 파손되기 시작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군인들이 이제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칠 것을 염려해서 먼저 죄수들부터 죽여버립시다 라고 백부장에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요, 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먼저 육지로 뛰어들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널 조각이나 배에 있는 물건, 부유물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서 나가게 해서 놀랍게도 그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이 다 구조되는, 말씀하신 대로 되는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전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배는 파손되겠지만 너희의 생명은 아무런 손상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그대로 배는 정말 파손됐지만 한 명도 생명에 지장 없이 무사히 탈출하는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명확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하신 것을 믿으면 그 믿음 그대로 이루시는 그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로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40세가 되면 담임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10년 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던 배경이 무엇이냐면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정말 만 40대에 가셨다고 하면서 너무 하나님이 정말 일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들었거든요. 좋은 일은 나눠야 되잖아요. 남의 일은 나에게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말씀을 저의 말씀으로 취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40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역사하셔서 정말 40세가 되면 담임 목사의 사역을 새롭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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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40세가 되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41세가 됐는데도 안 돼요. 왜 그러지? 만 40세구나. 하나님, 제가 이걸 정확하게 하지 않았네요. 만 40세인 줄은 몰랐네요. 하나님,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송도교회에 부임했던 11월 제가 4일에 이 우리 송도교회에 부임하게 됐었는데 11월 4일이 이제 만 40세가 끝나기 한 달 남은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제가 송도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면요, 그 믿음 그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믿는다는 게 그냥 40세 꼭 해주세요, 될 줄로 믿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계속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정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전에 이영표 씨의 간증도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유럽에 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유럽에 갈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주셔서 저 같은 사람이, 국내에서 이렇게 뛰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외에 나가서, 그 당시에는 해외에서 뛰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잖아요.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그게 될까? 그러니까 반신반의하면서 기도는 했는데 나중에 우연한 기회에 성경책을 펴다가 쪽지가 뚝 떨어졌는데 그 쪽지를 보니까 유럽에서 뛰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본인이 적었던 걸 찾은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돌아보니까 자기가 토트넘에서 뛰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구나 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도 약속하시는 대로 이루셨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또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더 말씀을 믿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많은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누리는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공들은 자신의 식견을 가지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몰래 구조선을 가지고 도망치면 자기들은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살았을까요? 저는 분명히 죽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유라굴로 광풍이 그렇게 심하고 바닷길이 합쳐지는 그 엄청난 그 파도 가운데에서 그 작은 배를 타고 그들이 살 수 있었을까? 저는 죽었을 거라 확신합니다. 큰 배도 출렁거려서 파송되는 마당에 작은 배는 더 출렁일 것이고 암초를 피하거나 파도를 피하는 것, 그 물길이 합쳐지는 그 길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사실은 바울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크시다는 것.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식견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광대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느 때에도 우리보다 지혜롭고 강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머리 경험, 지식을 따르기보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이고 그 믿음의 길이 마침내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했음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지혜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왔던 경험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셔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놀라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속한 사람은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분명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뿐이에요. 여러분, 바울도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돌아보지 않아도, 그가 일일이 돌아다니지 않아도 배 안에서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알고 앞으로 모든 날씨와 또 모든 상황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모든 상황을 미리 알고 하나님의 일하실 미래를 평안함으로 누리며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고요, 절망하지 않았고요, 평안함을 누리며 같이 식사하자, 먹자라고 하면서 위로하는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떤 때에도 평안을 누리는 삶. 그런데 이런 삶은 성령 안에서 살 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늘 평안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믿음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감탄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믿음만 있으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요,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성도와는 사실은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헌신된 일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는 시간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열심도 없으면서 문제 생길 때만 하나님을 찾고 믿습니다 외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 해결되면 다시 그 자리,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자리로 돌아갈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단어 중에 탄성력과 복원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탄성력과 복원력. 탄성력은 뭐냐면 고무줄을 당겼다가 놓으면 원래 늘어나지 않았던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바로 탄성력입니다. 복원력은요, 추로된 구슬을 놓았을 때 처음 놓았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려는 성질을 바로 복원력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이와 비슷한 성질이 나타나요. 믿음이 없으면, 내가 믿음 없는 자리에서 살아갔으면 다시 한 번의 믿음의 사건이 우리에게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다시 찾아가는 자리는 어디냐면 다시 믿음 없던 그 자리, 세상에 속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발동돼서 고무줄처럼 원래 믿음의 길로 살아가는 그런 애씀으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자리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발동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원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원래 믿음의 자리에 있었다면 탄성력이 발동돼도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에 살고 있었다면 복원력이 발동돼도 다시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리가 세상 속이었다면 다르겠죠. 세상 속이었다면 한 번 믿고 은혜 경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자리가 아닌 세상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탄성력과 복원력은 다시 세상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의 은혜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믿음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리가 마침내 믿음의 자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감히 믿음의 자리에서 살기 위해서 세상을 버릴 때 우리는 조금씩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알아가면서 여러분의 자리가 세상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요,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동행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는 인생이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고,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유라굴로 광풍이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의 탄성력과 복원력은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과 믿음대로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능력과 실력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우리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어떤 사탄의 공격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탄성력과 복원력이 다시 믿음의 자리로 발동되어 여러분 한 주간 삶의 자리에 그 어려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시는 성령 충만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